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교독하십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 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캄보디아 여자 선교사님이 하신 짤막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였는데요. 저는 캄보디아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열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선교하신 여자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날마다 하소연하는 기도가 그거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더럽고 또 너무 음란하고 사람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배우지도 않아서 사기치려 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과 언제까지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항상 하소연이 그거였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빨리 끝내라고 했으면 끝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내가 너한테 뭐 많은 거 바라냐? 나는 그저 네가 그 땅에서 네가 생각하는 더럽다라고 추하다고 부정하다고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에게 예배 드리기만을 원한다.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은 얼마나 여성으로서 힘드시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아마 제 느낌상 벼락과 같은 그런 주님의 응답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고 또 자기가 봤을 때는 주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고단함 가운데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응답은 내가 너한테 다른 거 바라고 있는 거 아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앞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는 것. 근데 그것만을 원한다. 그 주님의 응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어제 말씀에 대한 제목이 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제와는 전혀 상반된 말씀입니다. 사명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네 목숨 다해서 사명이 있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 사명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야. 사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지는 거야. 이런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비교한다면 충돌되어질 것이라 뻔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런데 오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라. 그것을 오늘 말씀에 기도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밤은 주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이 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6월절을 예비합니까? 길 가다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6월절 예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6월절 예비할 것을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6월절을 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 우리 한 절만 보십시다. 그럼 22장 16절,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한국어로는 2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유월절을 함께 보내고 싶은 갈망들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너희들과 내가 고난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함께 보내고 싶어. 그러면서 이 살이다, 내 피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 가운데 새 언약을 너희들과 이 체결을 한다. 이것이 새 언약이야.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맺은 새 언약.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배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건 내 피야, 지금 내 살이야. 그런데 이런 대화가 굉장히 이 인류 구원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주님은 그들과 살과 피를 마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 유월절이 다가오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아신 줄 아시고 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마지막 잔치가 시작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된다. 끝까지 사랑했구나. 사도 요한은 한 시간이 한 2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요한복음을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서신서를 쓸 때에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요한은 알 수 있겠는 거지요. 2세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모양들은 막 열심도 있었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사도 받고 내가 목숨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그 모양을 최후의 만찬,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의 모양의 최후로 같이 먹고 마시는 이 모양인데,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제자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이죠. 누가 크냐. 예?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 권사님들 가운데서 누가 큰 것 같아요?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누가 큰 것 같아요? 목장 내에서는 누가 큰 것 같아요? 예? 같은 목장에 있고 같은 어떤 직분, 같은 계열의 권사고 집사고 뭐 교사고 이런 이 직분이 같은 어떤 그룹 내 안에서도 내가 신앙 연수가 많고 내가 또 많은 응답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보다 나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지금 요 생각이거든요. 예? 이 담임 목사 있고 부목사가 있는 그 교회에서는 이 부목사들이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찍혀서 낙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어떤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그런 모양들이 교회들에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크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큽니까? 예? 김 권사님이 큽니까? 윤 권사님이 큽니까? 박 권사님이 큽니까? 어떤 분이 도대체 큽니까? 그런데 이런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은연중에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살을 주고 피를 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직분을 원하고 나는 최소한 이 직분보다는 더 높은 직분 어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직분 나한테 왜 집사를 줬냐고 나한테 왜 권사를 줬냐고 이거보다 더 높은 직분을 나한테 줘야지 라고 그러면서 시험에 드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최후 만찬을 우리에게 고난주간에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이면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수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말에 못 이겨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 물과 피를 쏟는 마지막 그 고난을 앞에다가 두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딴 생각하고 이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결국은 누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25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은인. 근데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임금들,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은혜를 베푼 자들, 아주 선한 일들을 나를 살려주고 구원한 사람들을 향해서 은인이라 표현을 하는데 딱 봐도 이방인의 임금들, 집권자들 이 표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인이라 칭한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집권자들이 우리들의 은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은인은 저 사람들이 죽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을 살려주는 그 의도가, 저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그 의도가 자신들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많이 주고 물질을 많이 주고 내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매스컴에 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임금이고 그런 자들이 집권자. 과거 그 고대 시대에는 그와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뭐가 되자고 그러냐면 26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젊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딱 읽었을 때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 이거 젊은 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젊은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노년에 있는 사람들과 비견되어지는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이 젊은 자, 과거의 이 젊은 자들은 많은 섬김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연배가 연장자와 이게 연수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연수한 사람이 연장자를 많이 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 중에는 젊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이 연수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이 크냐, 이것을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그들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누가 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상급이 많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나 주님 앞에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행함을 무엇과 연결을 시키냐면 양하고 생각을 연결을 시켜요. 양, 퀀티티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요 말을 얼마나 많은 분량의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많겠습니까? 스데반이 상급이 많겠습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안수를 받아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누구도 예수를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회개를 시킨다든지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이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후반부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옆에 서서 있었고 가편투표했으며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였을 때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는 이 순교를 당하는 모양들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바울이 상급이 많으냐, 스데반이 상급이 많으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해서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달란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니까요. 24장에 종말을 얘기해놓고 그 종말과 연결시켜서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25장에 넘어가면서 지혜로운 5 처녀에게 성령과 기름을, 그래서 성령과 말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바로 나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러면 저 21절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은 5달란트겠습니까? 2달란트이겠습니까? 2달란트 같습니까? 5달란트 같습니까? 저 말씀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2달란트도 맞고 5달란트도 맞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2달란트에 대해서 받은 사람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21절과 23절이 똑같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겼죠? 5달란트를 남겼죠. 이거는 양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량을 말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은 5이고 이것은 2이지만 저거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판단했을 때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주인이 봤을 때는 적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적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정점에 이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을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당연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에게 상급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평신도에게 상급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착해야 돼. 그리고 충성해야 돼. 2가지를 말을 한 거예요. 양을 얘기하지 않아요. 착했느냐? 주님이 봤을 때 선했느냐? 그리고 주님이 봤을 때 충성했느냐? 이 2가지 조건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 상급을 결정하실 것이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역이 아니라 지금 착하고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1달란트 있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질책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2가지 조건이 있었죠. 질책을 맡은 조건이 악하고 게을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게을른 것, 하나님 앞에 악한 것, 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악함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내가 정한 것, 내가 정한 이 길이 하나님과 이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께서 느끼는 이 어떤 영적인 길과 계획과 비전이 내가 생각한 것과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가 않아. 그래서 지금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다른 자리에 앉아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크냐를 말하지 말고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상급이 많을까, 저 사람보다 적을까를 생각하며 지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 정말 내 앞에서 착함을 이루고 있느냐, 내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적어 보일 수 있고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 한국 땅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시지요? 아십니까?
승훈아, 순교해 볼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무경사님. 까먹은 거죠? 알고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잖아요. 평양 대동강에서 성경책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넘겨주고 박충건이라고 하는 인생에게 죽임을 당한 1883년도에 63년도에 중국에서 선교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중국이 아주 대륙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와이프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만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 3년의 공백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 3년의 시간 동안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너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중국 사람과 달라서 마음이 굉장히 착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을 향하여 갑니다. 조선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그 조선 땅에 대동강까지 다 이르렀을 때 그만 이 배가 걸려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평양에서 이 불을 쏴대서 화살을 쏴대서 결국은 그 배가 다 타버립니다. 살기 위하여 그 배에서 뛰어내렸고 결국은 그 작은 12살짜리에게 성경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한 권 준 것으로 인하여 그 평양 땅이 변화되는 시초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단 한 사람도 회개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그러한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며 아무런 어떤 역사,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순교하고 조선의 최초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그 눈으로 변화된 자가 없고 당신의 눈으로 봤을 때 회개한 자가 없고 성령을 모셔드린 자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의 충성과 그의 착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시골에서만 계속 만나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에요. 당신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 만나는 사람들은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이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내가 설교하면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못 알아들으니까. 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하는 이 목사가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알아들을 날이 있을 줄 알고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하고 만나면 천안은 대도시라는 거예요. 완전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스피커가 4개나 있다라고 그러면 역시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천안으로 오시라고, 천안 대도시에서 같이 하자고.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나도 이 시골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젊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대도시에 와서 나도 전도 마음껏 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다고. 그분은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있는데 자기도 머지않아 이 삶을 마감할 것인데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그런 자리, 그런 지역, 그런 삶으로 왜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도시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큰 목사가 아니라 저 시골 교회에서 한두 명의 노인들을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이 작은 목사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많은 사람, 적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상급을, 축복을, 더 큰 차를 아니면 더 큰 집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받은 거지요?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저 집은 어떻게, 저 자식들은 왜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과거 80년대, 90년대 간증의 모든 모양들은 내가 철야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쏟아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셨다고. 그런 간증에 혹해서 그러면 나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의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그저 잘 됐대, 좋은 길 가고 있대, 좋은 사람 만났대, 이것에만 현혹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지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나는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자리 하나씩 줄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게. 이 말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네가 정말 나를 열심히 찾으면 큰 집 줄게, 큰 차를 탈 수 있도록 해줄게, 네가 좋은 직장과 좋은 학교 가도록 해줄게.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 고난 당하기 전에 나는 너희들하고 이 유월절을 너무 같이 지내고 싶었어. 원하고 또 원했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예배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 사실 하나를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나 지위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양이 아니라 내가 오늘 원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밤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지내는 이 밤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동일하게 신양아, 나는 너와 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같이 지내기를 너무나 원하고 원했다. 왜 원한 것입니까? 당신은 이제 고난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저는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죽는다라고 그런다면, 내 자식이 죽는다라면, 내가 또 죽는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곧 있으면 죽는데 이제 끝난데 그러면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예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징조 가운데, 마지막 환난 가운데 수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징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21장을 보시겠습니다. 21장 36절, 35절부터 36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는 거예요. 능히 피할 수 있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현상에 어떤 환난의 내용들에 전쟁에 기근에 전염병에 집착하며 집중하며 이것이 어떻게 끝날까? 이 또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언제쯤 끝날까? 이런 것들에 시간과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주님께서 피한다라고 하실 때 그 앞에 능히 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능히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 이 말을 항상 예배하라는 말인 거지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능히 피하고도 남고 그 마지막 결과 인자 앞에 서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급을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직분을 맡을까? 이것이 아니라 6월절 마지막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살라 이 말이지요. 마지막 예배, 마지막 6월절 잔치, 마지막 고난을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능히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은 주님이 원하는데 그거. 나는 너희들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너무나 원한데 누가 내 살을 주고 싶겠습니까? 누가 내 피를 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한 사실을 너무너무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징조와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사귈까? 걸어다니면서 누워있으면서 또 이렇게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양처럼 어떻게 하면 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만날 수 있지? 주님은 살과 피를 주시지만 내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은가? 다른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때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능히 피하시고 능히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일에 내가 언제 몇 월 몇 시에 올게 이것을 알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저를 포함하여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올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족보가 나옵니다. 셋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 우리 한번 5장 보여줄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아니 여기만 보여주세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에녹이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365살에 당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창이나 화살을 얘기를 해요. 본래의 의미가. 그런데 거기에서 유래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자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성은아? 네, 이 자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몇 살에 낳았어요, 에녹이? 65세에 낳았어요. 왜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 그때부터 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에녹에게 자식을 낳으며 예언을 하시며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이 자가 죽으면 심판이 있어. 그러면 이 예언을 에녹은 말씀을 받은 거죠. 말씀을 받았어. 이 자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져. 물어볼까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목영사님? 인류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송지영 집사님. 송 집사님, 누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하나님 말고요. 현서가 누가 가장 오래 사는 것 같아? 어? 그렇죠. 그런 거지? 예. 무드셀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주고 저는 하는 거예요. 예?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목양사님? 예. 예. 969세를 살았대잖아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근데 이 에녹이 예언을 받았어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았어요.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가 죽으면, 즉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질다 하는 이 사실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969년을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우리 손동숙 권사님,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살에 일어났죠? 말씀하신 거죠? 마스크가 껴 있어서 제가 못 본 거죠? 7장 보여주세요.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예, 노아가 600세래요. 이때 홍수가 벌어졌는데 이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역시 예, 맞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969세 되는 그때에 노아의 나이 600세였고 그 600세 되던 때에 무드셀라는 죽었으며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예언하며 분명히 심판이 있을 거야. 얘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에녹이 유일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왜 969세까지 그렇게 이 무드셀라가 최고로 장수했을까? 왜 장수했을까요? 이 사람이 왜 969세를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세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가장 최장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만큼 하나님은 이 자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미 예언했는데,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에 이 사람만 죽으면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세상은 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시대와 같아서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했었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몇 월, 몇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너와 예배하는 것, 내가 너와 만나는 것, 이것을 너무 원하고 원한다. 이 사실에 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서 몇 분 몇 초를 기다리는 그런 다미 선교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의 살을 먹으리라, 주님의 피를 마시리라, 주님이 나와 하신 그 새 언약을 내가 오늘도 신뢰하리라. 이 6월절에 이 최후의 만찬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죄송한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떨어진다 이 말은 원래 의미상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네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나는 네 믿음이 죽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가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배반하는 그 모양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세상에서 동업하다가 물질 때문에 배신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냐면 성령으로 같이 살자고, 성령으로 함께 가자고, 성령으로 이 길을 가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양을 볼 때 정말 이 안에서 분노가 치밀고 배신감이 일어나는 그런 모양들이 있거든요. 성령으로 하자며, 성령으로 한다며, 끝까지 성령으로 같이 해보자며.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과 생각이 다 격기를 가고 있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던지. 그런데 그 모양들이 어떤 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는지, 얼마나 배신했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내겠습니다,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만 향해서 계속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 그렇게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으면서 나 같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나하고 함께 이 길을 가겠대, 나와 함께 동역을 하겠대.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에서 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은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소리가 빈 껍데기라는 소리를 알지요. 곧 있으면 부인할 것을 알지요. 근데 주님은 참 신기하리만치 배신감에 분노가 참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내가 오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분내며 시기하며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분노하는 그 타임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들을 향해서는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성령으로 살고 싶었었던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양을 보면서 내가 오늘 배신감에 분노하며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주님의 마음처럼 저들을 품게 하시고 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눈물 뿌리는 것,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의 시선이어야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눈물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것, 떨어뜨리는 것, 곧 죽이고 실패하는 것으로 내몰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죽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놀라울이 많지.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뒤돌아갔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늙어서는 정말 너를 띠띠우고 돌아다닐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순교하는 그 모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나는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한다.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서, 신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목석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눈을 그려놓고 귀를 그려놓고 입을 그려놨지만 아무도 입을 뻥끗거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수많은 우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면 아래에 계신 하나님은 우연의 역사와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6장 1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역사서를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제를 쫙 폈더니 모르드게가 반역했었던 그 불충한 두 사람을 신고하여 그 아하수에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자들을 척결하게 만드는 사건, 그 대목을 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장 1절 2절의 사건이 우연인 것 같지만 에스더 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어떻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전슬라이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가? 갑자기 역사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그 핀 사건이 모르드게의 역사요. 모르드게가 했었던 그 사건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마치 우연찮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이 우연이 어디서 왔느냐?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밤낮 3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은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가 봤을 때는 우연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필연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무리,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 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눈에 봤을 때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남과 교제와 역사가 하나님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 눈이 떠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은 누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어느 때에, 어느 총착역의 어느 시점에 이 세상이 다 끝날 것이니까 그때를 준비하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어떻게 서느냐? 오늘 6월절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이 사귐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넉넉히 설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하십시다. 주님과의 기도를 성공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예배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이루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놀라운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시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셔서 주님 맞습니다. 정말 내 평생에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하여 내가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것인데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